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주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콜롬비아 또 선교 일정을 두고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교팀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인 그 보고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학예 수양회를 두고 저희들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맡은 그 봉사 1차부터 7차까지 힘든 그 봉사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공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해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끝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에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24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신실한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골로새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4번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기억나세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권을 제대로 잘 듣고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성경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들을 때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한 권을 이렇게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잘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에 또 깊은 또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감옥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기록했냐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말씀을 몇 차례 듣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외우다시피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형제 자매들에게 뭐 구역 모임 말씀, 조모임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고 반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근데 그걸 여러 차례 듣다 보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다음에 하겠구나. 여러 차례 듣다 보면은 그게 거의 뭐 나도 모르게 외워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에바브라가 너무 잘 듣고 또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 수 없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대로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루었는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지켰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왔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문제부터 이제 복잡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냐면은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 육은 악하니까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둬라. 그래서 방탕주의입니다. 원래 육신은 악한 거니까 악한 대로 살아도 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때? 그게 이제 방탕입니다. 또 하나는 금욕. 악한 거니까 이거 철저히 다스려서 굶어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 하여튼 철저히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교회 가운데서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는 들은 말씀이 복음 말씀밖에 없지 그 뒤에 양육에 관한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했더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사도 바울을 도왔고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 명씩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 행복자라 그랬죠. 자신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행복해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행복해지는,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전부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그거 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두기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기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현장마다 항상 같이 하고 함께하는,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에는 얼굴 비치기가 쉽지만 고난받는 자리에 늘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도 보세요. 봉사 있고 청소 있고 이러면은 그때마다 계속 나오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뭐 일이 있으면 빠져버릴 수도 있고 뭐 힘들면 안 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태반인데,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리스다고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인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 또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질 때도 있고 잠수 탈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상태로 계속 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마가는 어떻게 일어섰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빨리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무너짐이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다시 재충전해서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게 이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빨리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 나오는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이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은 각각 다른 인물인지 뭐 그거는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은 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천거해 가지고 한 사람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수도가 되면 뭐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 사람을 채우는 데 있어서 마띠아가 되고 유수도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수도는 떨어져 버리고 마띠아가 된 겁니다. 뭐 사회 생활이건 교회 생활이건 둘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떨어진다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합니다. 과장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경쟁하는데 내가 부족한 거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뭐 이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 마음은 거의 들지 않겠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깔아앉기도 하고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뭐가 부족한데 왜 저 사람이 되고 나는 안 될까?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유수도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18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물론 사도행전 1장 뭐 이분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존심 이게 상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분을 막 내고 성질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설교 시간이든 또는 교제 가운데서건 간증 가운데서건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일 겁니다. 그러면은 교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교만이 뭐지? 교만이 뭘까? 생각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남들을 막 주관하려고 그러고, 물론 다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교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여지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그런데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이라는 거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아파야 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그겁니다. 막 남들을 주관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간 그 자체가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어디 위치에 두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두든지 간에 이상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자리에 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게 되고 마음으로 뭔가 불평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34장 7절입니다. 34장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국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생활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10가지 이적을 보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다닌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늙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죠. 보니까 죽을 때 나이 120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눈이 흐리지 않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늙어 죽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습니까? 모세의 역할이 끝이 났다는 거죠. 모세의 역할이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역할이 끝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졌습니까? 보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아니,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갈렙은 똑같이 12지파의 한 대표고, 여호수아도 12지파의 한 대표고, 갈렙도 12지파의 한 대표고, 둘 다 정탐꾼으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심지어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유다. 민수기 앞에 13장 보세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정말 그 가장 좋은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12지파라 그래서 다 같은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요, 정말 그 상징성이 있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전통이 있는 그런 좋은 지파입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나는 진짜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내가 다음 세대 리더가 되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절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되어줘야지. 갈렙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졌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을 하거든요. 그 온전히 순종하는 이유가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좇은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이 유수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자면요, 정말 제일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아요? 감성적일 것 같아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목회에서 보니까 이성적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머리로 당연히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찬성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꾸 틀라 그래요. 자꾸 딴지 겁니다. 감성적이라니까요.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저거는 교회 가운데서 저거는 안 좋은 건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두 손 갖다 걷어붙여서 그거 같이 하자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러고요. 세상도 내 편이면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근거에서 정말 그게 복음의 옳은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 걸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반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걸 추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려면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건 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면 마땅히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려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어디 가서 굶고 매를 맞고 뭐 이럴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요즘 말로 하면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학사에다가 하버드대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혀 어떤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을 덜 안타깝게 하고 그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건데 정말 저 형제 저 자매 구원이 확실해야 될 건데,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야 될 건데,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춥고 자기가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거 걱정은 1도 안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위로가 되려면은 같은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 뭐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전도인들 보면은 하나님 이왕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인 생활하는 거 좀 안 아프게 건강하게 좀 이렇게 전도인 생활 할 수 없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고는 다르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허리 아플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허리 아파 보면은 재채기를 일단 못 하겠더라고. 허리 아프니까 재채기 나오려 하니까 일단 뭐 어디 붙잡아야 돼. 붙잡지 않고 재채기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전도인 생활하는 거 이게 좀 안 아프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다가 한 가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거는 첫째, 아픈 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도 아픈 기억도 없고 아파 본 적도 없고 쌩쌩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아픈 사람 심정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 허리가 왜 아파요 그러고 눈이 왜 아파요 그러고 왜 그것도 못 먹어요 그러고 이제 맨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이. 예전에 이렇게 노트에 안 적고 그게 다 기억하고 살 때는 제일 힘든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다 기억하고 살았는데 집사람 어디 잘 모르면은 막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걸 모르냐고 막 그랬는데 세월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어디 뒀는지 나도 몰라. 최근에는 주민등록증 어디 뒀는데 어디 뒀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문제는 적은 걸 어디 뒀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적었어요. 다시 적었는데도 다시 적으려고 하니까 그때 뭘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파보지 않으면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인도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한 번씩 골고루 이렇게 다행히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 아파 보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자녀를 결혼시켜 보니까 또 이제 그 부모들의 심정도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려면요 처지가 비슷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처지가 비슷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일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육신적인 어려움,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한 가지, 교회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형제 자매들이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그게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천갈 때 있어서 마띠아가 되고 이 사람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거든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 저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어도 늘 자기 자존심 세워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일이 있으면 다 빠져버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가 되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위로는 일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 건데, 쓰러질 건데,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런 사람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구나. 우리 보세요.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좌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분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냐, 기도가 되는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위로가 되는 사람인지. 바울에게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서 모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저런 사람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구나.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항상 너희를 위하고, 항상 너희를 위하고. 둘째는 애서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항상 너희를 위하고, 둘째는 애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많이 수고하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수식어를 했습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고, 애서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뒤에 참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처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보면은 아기 낳는 데까지는 어떻게 낳았어요?
근데 이제 기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애를 많이 낳아 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에바브라가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럼 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요, 차를 타고 가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걸어가는 겁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웃 동네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되는 것을 걸어서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강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아니, 목숨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도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 자기도 자기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접어놓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몇 달을 걸려서 거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너희를 위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있느냐? 애써 기도하고 있느냐? 항상 위하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썼던 적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이나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너무 바쁜 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시간을 잘 쓸 수 없는, 그러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 또는 집안을 위해서는 월차도 쓰고 연차도 쓰고 다 쓰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못 쓰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입니다. 이 에바브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한다 그랬죠. 애써 기도한다 그랬죠. 항상 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31절.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은 갈릴리는 누가 먼저 갔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이 다 무너졌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는 고향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그리고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잡은 생선을 놓고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제자들이 먼저 가 있어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실제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는데 말씀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자들이 먼저 가 있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장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지금 한 칸 이렇게 들여섰잖아요. 1장 79절 보면 한 칸 들여선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한 칸 들여선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인용한 게 한 칸 들여서 쓴 겁니다. 79절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이사야 9장 2절을 정확히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여기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신 날이 되어 있죠. 현재 그 북부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면서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이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의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를 단적으로 표시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흑암, 사망, 흑암과 사망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가득하고 신음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가 상징하는 그 바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갈릴리가 상징하는 바가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흑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갈릴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훗날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장소적인 갈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가 상징하고 있는 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먼저 그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죠.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고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오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 복음의 횃불을 들고 30여 년을 바울은 원 없이 다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는 곳곳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일절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든지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늘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 정말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들 보면은 구원이 정말 확실해야 될 건데, 또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건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무나도 가까이 왔는데, 지금 뉴스 보면은 계속 3차 세계대전 언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계속 지금 어제인가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가깝습니다.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한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육신적으로 보면 창피할 건데, 아니 마띠아가 되고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러잖아요. 서운함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럴 것도 있을 건데, 근데 그거 일절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렇게 한다는 거 왜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의 위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 보니까 자기 생각 다 포기하고, 남들은 시간 있고 뭐가 있으면 돈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을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 선생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수고한다 그러고, 애써 기도한다 그러고, 항상 너희를 위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 진짜 주님이 갈릴리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에바브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가 나오죠.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 있어요. 돈과 명예. 그건 뭐 지금뿐만 아닙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돈도 명예도 다 붙들고 있어요. 얼마든지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누구 따라다닙니까?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왜요?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근데 복음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참 재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저 어떤 일을 하면 돈 많이,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저 사람 뭐 교회 일 안 하고 밖에 나가면은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 일절 안 하고 교회에서 오로지 봉사. 가끔 이렇게 전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인 안 했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 주변에 보면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도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그 전투기, 비행기
몰던 우리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1호기 대통령 전용기까지도 이렇게 몰았던 분이고, 또 그런 분이 민간 항공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칼기라든지 아시아나 쪽으로 가면은 뭐 연봉 엄청나죠. 대우 좋죠.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 어디 목사 그러면은 다 요거도 먹습니다. 어디 가서 저도 뭐 하세요 그러면 목사란 말이 못 나와. 왜냐하면 요거도 먹을까 봐. 근데 형제 자매님들 보면요, 참 재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봉사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못 가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돈과 명예를 두 가지를 얼마든지 다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다 버린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은 뭐 부귀 영화가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는데. 근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도 한 사람 있죠. 데마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골로새서 4장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데마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9절. 4장 9절 보시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버린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은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세상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정말 세상으로 갔다면 고린도로 가버리지 왜 또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을까? 데살로니가로. 진짜 세상으로 간다면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가 얼마나 향락의 도시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당시 가장 안정되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일꾼이 넉넉하고. 어쩌면 데마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돼? 아니,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맨날 굶주려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저렇게 안정된 교회가 있는데 나도 그냥 뭐 주일날만 딱딱 갔다 오면 되지 않냐고. 내가 뭐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만 나가서 얼굴만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매를 맞고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훌쩍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지역에 가서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 봤을 때는 마음이 후퇴한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 할 일이 많아.
작은 교회에 있으면 봉사할 일이 많아. 작은 교회에 있으면 희생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큰 교회로 이사를 훌쩍 가버립니다. 이런저런 핑계 삼아. 자녀 교육시켜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아니 일부러 직장을 또 그런 곳에 잡아버려요. 훌쩍 이사 갑니다. 훌쩍 이사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거기는 일꾼들도 막 넘쳐납니다. 재정도 넘쳐납니다. 내가 더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딱 가서 얼굴만 딱 비추고 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셨을 때는 벌써 세상으로 가버린 마음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작은 곳에서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이미 다 안정돼 있고, 일꾼이 넘쳐나고.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지, 큰 교회에 있으면요, 뭐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회장님 이렇게 피아노 치시잖아요. 큰 교회 있으면 피아노 안 끼워줍니다. 아시죠? 안 끼워줍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막 큰 교회 가보세요. 뭐 전공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끼워주겠냐고요. 절대로 안 끼워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교회 가운데서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 피아노 학원 보낸다, 영어 학원 보낸다, 뭐 수학 학원 보낸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애들 뭐라 그래요? 이제 학원 끊어야지 그래. 엄마 나 이제 학원 끊을게. 왜 그럼? 마음에 안 들어. 수학 학원 끊어야지. 영어 학원 끊어야지. 피아노 학원 끊어버릴 거야. 나 이제 안 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뭐 학원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어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니까. 그리고 이 아키뽀가 가정을 개방한 집안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고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351페이지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을 개방. 우리도 뭐 공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창기 보면은 가정을 개방한 어떤 집이 가정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개방한. 그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가정교회든 아니면 건물이 있는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 직분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왜 친필로 문안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편지를 스스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피를 많이 썼습니다. 더디오 또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한 끝에 마지막에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쓰는 겁니다. 친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또 대필자 더디오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자기의 친필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친필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매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28장 14절입니다. 28장 14절.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마중한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 맞으러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펜테시스입니다. 아펜테시스. 제 집무실에 들어오면은 아펜테시스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제 카톡 프로필에도 보면은 아펜테시스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아펜테시스가 맞이하다, 영접하다 그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때 바로 아펜테시스입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영접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아펜테시스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은, 원래 만나다라는 말은 이 단어 아펜테시스 말고 헬라어 여러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펜테시스라는 말은 딱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제 쓰냐면은 여기 아비오 광장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오 저자. 이 아비오 저자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아비오스 장군의 이름을 딴 광장을 얘기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모든 길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오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아비오스 광장을 만든 거예요. 아주 넓은 광장. 그래서 로마가요, 전 세계
그 정복 전쟁을 벌이고 나서 항상 도로를 다 닦잖아요. 그럼 그 모든 도로가 로마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에 다 들어오면 어디서 만나냐면 이 앞비우스 광장으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은 로마가 황제나 장군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그 개선식을 이 앞비우스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개선식을 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오면은 백마를 탄 장군이나 또는 황제가요 홀로 맨 앞에 백마를 탑니다. 뒤에 붉은 망토를 딱 들이우고 투구를 딱 쓰고 맨 앞에 홀로 따각 옵니다. 바로 그 장군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연을 날립니다. 향기를 날립니다. 쫙 향기를 날립니다. 그 향기를 날리면요 로마 시내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은 지금 개선식이 있는 거구나, 오늘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는 거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도로에 쫙 서게 됩니다. 그 향연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은 함께 싸웠던 군인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와 열을 쫙 맞춰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 노획물들, 금은보화, 수많은 그 노획물들이 그 뒤에 마차에 싣고 쫙 따라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패전 국가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맨발로 끌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그 구경거리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경거리를 보면서 그 검은 보화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홀로 백마를 타고 그리고 붉은 망토를 들이우고 투구를 쓰고 맨 앞에 쫙 다가옵니다. 그때 모든 시민들이,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때가 바로 아펜테시스, 영접하다, 맞이하다, 딱 그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앞비우스 광장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죠? 늙고 병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늙고 병들었고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데 성경은 맞이하다라는 수많은 단어를 다 내려놓고 아펜테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 단어를 썼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늙고 병들고 죄수의 몸으로 아주 초라한 죄수의 몸 하나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위대한 복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대장군이 입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를 늘어서서 사도 바울이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 대륙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잖아요. 사람들 시선에는 늙고 병든 아무것도 아닌 죄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펜테시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딱 그 단어입니다. 늙고 병든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선에서 승리한 대장군이 입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늘어서서 사도 바울의 입성을 보고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앞비우스 광장입니다. 앞비우스 저자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대한 장군으로서 이 복음 전쟁에서 승리한 대장군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해라.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는데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개인적인 일에 매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쩌면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면 머지않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아펜테시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승리한 대장군이 입성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눈물이 나더라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한 대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